사사기 15장 14절에서 20절까지 제가 먼저 14절을 읽습니다.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상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천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천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말레이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의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손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사사기 말씀, 특히 사사 중에 그 이름도 유명한 삼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사사 시대 그리고 삼손이 살았던 이 시대가 참 마음에 와닿는 이유는요, 세상 사람들은 삼손 그러면 무용담이 생각날 겁니다. 그러나 그 힘쓰고 괴력 그거 빼고요, 무용담 빼고 딱 보면요, 뭐가 보이느냐 하면 참 우리 세상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 이 말씀에 요즘 삼손의 그 무용담 하려고 이 말씀에 이렇게 꽂힌 게 아니고요, 참 읽다 보면은 딴 세상이 아니라 우리 세상이구나, 그게 보여서 말씀을 이렇게 몇 주간에 걸쳐서 지금 나누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라말레히와 에낙고레. 아주 보면 좀 있어 보이는 제목 같지 않습니까? 사실 제가 짓고 싶었던 제목은 라말레히에서 에낙고레 인생으로 이렇게 짓고 싶었는데, 우선은 이 용어 자체가 낯설기 때문에 그냥 라말레히와 에낙고레라고 정했습니다. 먼저 이 라말레히가 나오게 된 배경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 아는 그 삼손의 결혼식부터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삼손의 이 치명적인 실수 중에 하나는 그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명을 주시고 비전도 주시고, 그래서 태어난 것부터 범상치가 않았지 않습니까? 뭔가 좀 큰일을 할 것 같고 뭔가 미션을 수행할 것 같은데, 제일 먼저 한 일은 블레셋 여인을 보고 한눈에 반해서 그녀를 자기 아내로 만들겠다고 떼쓰는 모습, 이게 삼손의 첫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루어진 그 결혼식의 결과로 빚어진 사건에서 이 라말레히가 시작되는데, 삼손의 부모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여인과 결혼시킬 수 없다고 이야기했죠. 그러나 삼손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좋사오니. 아니, 내가 좋은데 뭐가 문제가 되냐는 거죠. 부모의 권위도 필요 없고 하나님에 대한 권위도 염두에 두지 않고 나만 좋으면 다 좋다는 그런 시대의 정신에 따라서 삼손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식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삼손이 결혼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자기가 때려잡은 사자에 관한 무용담을 가지고 수수께끼를 냅니다. 이 잔치에 참석했던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 내기가 걸린 일이라서 그 삼손의 아내에게 협박을 해서 그 정답을 알아냅니다. 삼손이 화가 났죠. 이거 풀 수가 없는데 이 아내를 겁박해서 알아냈구나 하는 걸 알게 되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내가 약속을 했으니까 그래 책임은 진다 하고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이고 빼앗은 것으로 내기 빚을 갚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 아내가 이뻐 보이겠습니까? 하도 막 간청을 해서 했더니만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 민족 사람들에게 그 답을 일러주고 자기가 내기에 지게 하고 참 속상했겠죠. 그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렸는데, 이때 이 딥나 여인의 부모는 삼손이 자기 딸을 버렸다고 생각했는지 다른 남자에게 이 딸을 시집 보내버립니다. 얼마 후에 삼손이 이제 좀 마음이 좀 진정됐는지 딥나로 내려가서 자기 아내를 찾는데, 장인이 하는 말이 네가 뭐 미워하는 줄 알고 버린 줄 알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시집 보냈다는 겁니다. 아니 그게 얼마 상관도 아닌 것 같은데 그 기간에 바로 다른 사람이 시집 보냈다는 얘기를 알게 되니까 화가 난 겁니다. 아버지가 가란다고 남편 버리고 다른 남자한테 시집간 부인도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화가 난 삼손이 블레셋 전체를 상대로 복수를 합니다.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꼬리에 막 횃불을 달고 불을 붙인 뒤에 막 유수 직전에 있는 블레셋의 그 포도나무밭, 뭐 감람나무밭, 뭐 보리 이 수확하는 그곳에 막 풀어버려 가지고 큰 피해를 입힙니다. 추수할 것을 잃은 블레셋 사람들이 크게 분노했죠. 블레셋 사람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누가 이런 거냐고 알아보니까 삼손이라고. 그래서 삼손의 장인과 아내를 불태워 죽였습니다. 삼손이 더 크게 화가 나서 많은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에담에 있는 바이템에 언신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삼손에게 많은 피해를 입은 블레셋은 삼손이 거하고 있는 유대 땅으로 와서 진을 칩니다. 진을 친다는 것은 전쟁하겠다는 거죠. 유다 지파가 블레셋에게 항의합니다. 우리가 당신네들 말 고분고분 잘 듣고 있는데 지금 이게 뭐 하는 거냐고, 왜 우리한테 전쟁을 선포하냐고 항의합니다. 블레셋은 삼손이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삼손을 공격해서 잡으러 왔다고 말하죠. 삼손 내놓지 않으면 이 유다가 전체가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을 듣고 유다 민족이 어떻게 처신합니까? 3,000명을 모읍니다. 왜 모았을까요? 이제 뭐 블레셋이 진을 펼쳤으니까 자기들도 대항하기 위해서 전쟁 준비하려고 모았느냐? 아닙니다. 삼손 잡겠다고 3,000명 모은 겁니다. 유다인들이, 유다 백성이. 이스라엘 사사가 이스라엘 지파를 소집해서 블레셋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삼손을 자기들이 잡아서 블레셋에 대령하겠다고 지금 3,000명 모아서 이 에담 바위에 온 겁니다. 그리고는 생각했겠죠. 아니 삼손 하나 죽여서 아니면 잡아서 우리 이 유다가 건재할 수 있다면 그거는 명분이 있는 거 아니냐.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시키는 것은 뭐 명분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의리 없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존심도 없고, 그렇죠? 사대주의 건성이 생겨서 블레셋을 자연스럽게 자기들을 다스리는 지배 국가로 인정하는 겁니다. 이것이 삼손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의 현주소입니다. 도저히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블레셋 사람들로 받는 그 굴욕적인 삶을 벗어나고자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다. 지금 뭐 블레셋이 지금 쳐들어오겠다고 전쟁하는데 전에 하나님께 이 상황에 막 부르짖어야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삼손을 뭐 이렇게 내세우시든지 어떻게 해서 구해내 주실 수 있겠는데, 삼손 잡겠다고 온 겁니다. 삼손 잡겠다고. 자기들 판단, 자기들 생각으로, 자기 소견대로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뭐 자존심도 없고 성민의식도 없고, 그들이 그래도 하나님을 통해서 그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영적 자부심도 없습니다. 블레셋에게 대항할 의지도 없을 뿐 아니라 자기들 살겠다고 하나님이 세운 이 사사, 이 삼손을 팔겠다는 겁니다. 참 기막힌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삼손이 자기 백성들하고 싸울 수는 없는 일입니다.
삼손은 그들에게 순순히 잡혀주며 부탁하기를 당신들이 나를 치지 않겠다고, 나를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하라고 합니다. 죽는 것이 겁나서 그런 거 아닙니다.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면 자기도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동족 상잔에 이렇게 피해가 생기는 건데 이걸 막기 위해서인 겁니다. 13절에 보시면 아니라고,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해서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날 잡으시오. 그래서 밧줄에 묶여서 순순히 블레셋 사람들에게 삼손을 넘겨줍니다. 유다는 블레셋에게 충분히 성의를 보였습니다. 이제 공은 넘긴 겁니다.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고 이제 맡깁니다. 이런 유다를 블레셋은 속으로 얼마나 비웃었을까요? 자기들 살겠다고 블레셋의 시녀가 되어서 자기들의 지도자를 넘겨줘 버리는 이 민족, 이 이스라엘 사람들, 참 신앙의 전체성도 없고 얼마나 한심스러웠을까요? 자기들 살겠다고. 어쨌든 손 안 대고 고픈 이 블레셋 군대가 결박당한 삼손을 죽이겠다고 이제 몰려옵니다. 위기입니다. 이때 어떻게 됩니까? 14절에 보시면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산과 같이 그의 결박되은 손에서 떨어진지라. 그리고는 15절에 보시면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대단한 승리를 거둡니다. 블레셋이 얼마나 벌벌 떨었겠습니까? 한 사람에게 1000명이 죽은 겁니다. 이걸 지켜보는 유다 지파는 얼마나 또 사기 충전했겠습니까? 이런 용사가 우리에게 있었구나. 새삼스러울 거 아닙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구신구신하기만 했을까? 이런 용사가 우리에게 있었는데 이 사람을 함께 해서 우리가 블레셋에 맞설 수 없었던가, 뭐 그런 생각도 좀 잠시 했을 겁니다. 우리는 너무 블레셋에 쩔쩔맸구나 생각했을 겁니다. 이제는 유다 백성들도 똑똑히 삼손의 진가를 보게 된 겁니다. 삼손도 얼마나 우쭐했겠습니까? 전에는 그냥 자기의 개인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 민족들이 보는 가운데에 블레셋을 막 1000명을 쳐 죽이고 막 유대의 그 백성들도 막 환호하고 하니까 16절에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17절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것을 라맛레이라 이름하였더라. 라맛레이 그 뜻은요 턱뼈의 산, 턱뼈의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이 나귀의 턱뼈로 블레셋을 1000명을 죽이고 뭐 쌓았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무찔렀다. 한 뼘이 두 뼘이 아주 뭐 전리품이면서도 뭐 기념탑처럼 보였겠죠. 이 산처럼 쌓인 시체의 산을 보면서 삼손이 우쭐했다는 겁니다. 삼손은 모든 공을 자기에게 돌렸습니다. 자기의 업적을 기념했다는 겁니다. 나 이런 사람이란 겁니다. 똑똑히 봤냐고.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가 기억되기를 바라면서 자랑하고 과신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념탑을 세웁니다. 뭐 조금만 잘한 걸 가지고도 막 이렇게 심서붕대해 가지고 막 자기를 드러내고 과시하고 업적물 자랑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골프장에 홀인원 했다고 막 기념식수도 막 하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얼마나 자기 자랑에 또 내가 한 것에 대해서는 연연하는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쉽게 잊어버리고 내가 뭘 해줬는데 내가 뭘 했는데 내가 교회에 뭐도 했고 어느 목사님이
헌신 예배차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는 번듯하고 규모도 있고 참 이쁜데 강대상이 좀 너무 낡은 거예요. 그래서 예배 마치고 난 뒤에 담임 목사님한테 강대상 좀 바꾸시죠. 그거만 바꾸면 교회가 더 이뻐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저도 그러고 싶지만은 몇십 년 전에 어느 권사님이 그 강대상을 헌물하셨는데 이 권사님은 교회에 오면은 먼저 막 그 강대상부터 닦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애지중지하고 내가 헌물한 건데 하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엄두를 못 내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습니다. 내가 한 거, 여러분, 내가 헌신하고 내가 해준 거, 그거 생각하면요, 속상해서 못 삽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난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사람들은요, 자기가 해준 거는 다 기억합니다. 받은 건 기억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불화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요, 또 하나님의 일은요, 내가 하고 돌아서고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삼손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처음에 밧줄에 묶여서 블레셋 군사 앞에 왔지만은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쌈같이 그의 결박된 손에서 떨어진 겁니다. 대단한 괴력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 앞에 말씀에 우리의 눈이 좀 머물러야 됩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나중에 이 특별을 가지고, 나귀의 새 특별을 가지고, 이 특별은요, 새 특별은요, 나귀가 죽은 지 얼마 안 되는, 그러면 뼈가 물러요. 그것으로서 그렇게 대단한 무기가 될 수 없습니다. 나귀 특배로 1000명 죽인 것도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부어졌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었던 거지. 그런데 삼손은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이루었다는 겁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를 과신하고 포장하고 업적 드러내고 또 자랑하기 위해서 기념탑을 세우려고 하지만, 그러나 진정한 기념비는요,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또 내가 하나님께 기억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될 기념비인 줄 압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잊혀져서는 안 되는 기념비가 하나 있지요. 여호수아 4장의 길갈의 기념비가 그겁니다. 여호수아 4장에 보시면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삼아서 약속의 땅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들 앞에 요단강이 유유히 흐르고 있는 겁니다. 지금의 요단강이 아닙니다. 그 시대에는 막 이렇게 또 비가 올 때는 막 범람할 정도로 큰 강이었다고 하는데, 이 요단강을 건너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목숨을 걸지 않고는 도무지 감행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렇게 굽이치고 넘실대는 저 강을 건너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 옛날처럼 홍해를 건널 때는 좀 나았습니다. 왜냐하면 홍해에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막으시고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셨는데, 이 요단강을 건널 때는 그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건너라는 겁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은 정말 할 수 없는 두려운 일이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건넜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건너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건넙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정말 무모한 일 같았는데 정말 요단강의 물이 거치고 변두리에 벽이 되어 쌓이고 여리고 앞으로 건널 수 있는 마른 땅이 열린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상한 미션을 하나 그들에게 지시하시는데, 각 지파에 한 명씩 대표를 뽑아가지고 돌을 하나씩 짊어지고 오게 했습니다. 그 돌은 다름 아니라 요단강 그 정 가운데 있는 그곳에서, 그러니까 강 중심에서 물이 거쳐진 마른 땅에 그 바닥에 바위들이 다 보일 거 아닙니까? 거기서 지파들 한 사람씩 대표를 해가지고 그걸 어깨에 메고 나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들이 걷는 길갈에다가 쌓으라는 겁니다. 이게 길갈의 기념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그 기념탑을 쌓으라고 하셨을까요?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 자기들에게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망각의 동물 아닙니까? 쉽게 잊어버립니다. 특히 은혜는 잘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돌탑을 쌓으라고 합니다. 그 돌탑이 이렇게 그곳을 지나가던 자식들이 아버지 저거 이곳저곳 지나가다가 항상 보는데 저거 뭡니까? 얘기했을 때 증거하라는 겁니다. 간증하라는 겁니다. 증언하라는 겁니다. 아, 저건 말이야, 우리가 이 땅에 들어왔을 때 저렇게 세차게 흐르는 요단강을 건너야 했는데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막으시고 우리를 요단강 마른 땅으로 통과하게 하셨어. 아유, 그게 말이 됩니까? 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못 믿겠지. 그래서 하나님은 강 중간에 있는 이 돌들을 하나씩 가져오게 하셨고 여기에 쌓으러 가셨어. 그것도 우리 지파의 각 대표 한 사람씩 12명이. 그 사건은 우리 모든 민족이 본 거야. 그래서 그 돌들로 이렇게 쌓은 탑이 바로 저 길갈의 탑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 땅으로 오게 하셔서 이게 그 증거야. 그렇게 얘기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도 기억해라. 하나님이 도우시면 이렇게까지 도울 수 있으시다는 것을 기억해라. 그 얘기하게 해주시려고 기념탑 쌓으라고 하신 겁니다. 세월이 지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못하는 시대가 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시대가 오기 때문에 기념비를 세우라는 겁니다. 또 하나 기념비는 야곱의 기념비죠. 야곱은 자기가 속여먹은 형 엿을 피해서 하란까지 도망가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모르는 곳에서 밤을 지내야 되는데 놀라운 꿈을 꾸지 않습니까?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꼭대기가 하늘까지 닿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가 꿈에서 깨어서 감동해서 어떻게 외칩니까? 하나님께서 과연 여기 계시기를 내가 알지 못하였다. 하나님 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기까지 함께 하시는구나.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앞으로도 인도하시겠구나. 예? 하나님은 그냥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었고 나의 하나님도 되시는구나. 하나님은 부엘세바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도 나를 위해서 함께 해주셨구나. 그걸 깨달은 거죠.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만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베개로 삼은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기념비 세우는 겁니다. 기념비 세우는 겁니다. 내가 기억하겠다.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기억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기념비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기념비는 우리가 나약해지고 지치고 힘들 때 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은혜의 흔적들, 또 신앙의 기념비가 우리에게 필요한 기념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신앙의 기념비가 있습니까? 가정에는 신앙의 기념비가 있습니까? 믿음으로 이겨서 우리가 생각만 하고 힘들 때 그날만 생각하면, 그때만 생각하면 하나님 살아계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셔 하는 그 신앙의 기념비가 우리 가정에 있느냐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명문 가정입니다. 대대로 목사님이 몇 명 나오고 장로님이 몇 명, 그게 명문 가정이 아니고요. 신앙의 기념비가 우리 가정에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의 가정에 역사하신 그 기념비, 매일 좋을 수는 없지만 힘들고 지칠 때 꺼내어 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기념비, 그것이 우리 가정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또 쌓기 위해서, 그 기념비를 쌓기 위해서 우리가 또 믿음으로 도전해야 되고요, 헌신해야 되고요, 이겨내야 되고요.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하셨구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거 정말 이렇게까지 은혜 주신 거 내 잊지 않아야지. 신비에 심든지 아니면 내가 보면은 이렇게 깨닫고 볼 수 있게 만들어 놓든지. 여러분, 사사시대는요 영적 암흑기라고 얘기합니다. 이 기념비가 없었기 때문에 사사시대는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간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면은 이 사사 시대가 뭡니까? 여호수아 시대 다음에 사사입니다. 그렇게 천신만고 끝에 얼마나 어렵게 40년을 유리방황하면서 드디어 그 이 가나안 땅에 입성했는데 이들의 모습이 지금 참 기가 막힌 이 영적 회의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사기 2장 10절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2장 10절 한번 펴보세요. 사사기 2장 10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게 사사시대입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한 시대. 그러니까 자기 소견대로 살아간 결과가 뭡니까? 나실인이라고 하는 사사 삼손조차도 세태를 거스르고 세태에 저항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는 세대, 세상에 영향받지 않고 살 수 없는 그런 시대, 똑같은 타락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무엇이 문제가 되었습니까? 신앙의 전수가 끊어진 겁니다. 그 시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난 후에 그들의 자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다짐시켰습니까? 그 백성들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의 호주로 삼고 살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다짐했던 그들이었지만은 여호수아가 우려했던 일들이 현실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 말씀보다는, 그 하나님의 일보다는 자기들이 이제 유목 생활하다가 이제 정착해서 농사 짓는다고 생각했는데, 농사는 가나안 백성들이 먼저 선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농사 잘 되는 걸 딱 보니까 저렇게 해야 되는가 보다, 저 풍요의 신에게 제사 지내야 되나 보다. 그래서 가나안 민족의 그 추악한 종교를 받아들이고 죄된 가치관과 막 태폐전 성적 문화도 보면서 저래도 살 수 있구나, 저래도 살아도 되는구나, 괜찮아 보이네. 그렇게 가나안 민족에 동화되어서 이 꼴을 당하는 것이 바로 이 사사 시대인 겁니다. 결국에는 막 가나안 민족으로 인해서 거꾸로 억압과 핍박을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알지 못하고 전가하지 못하고 교육하지 못하면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갑니다.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이 사는 지금의 세상도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대를 이길 힘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세태를 거스를 수가 없어요. 나 혼자 이렇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무슨 캐캐 묵은 소리 하는 것 같고 옳다고 목소리 높이고 안 됩니다. 세상에 이 시류를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죄된 세상의 가치관의 풍조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마치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우리들의 자녀 세대는 어쩌면 지금보다 더더욱 어려운 죄된 세상의 가치관에 놓여져 있을 겁니다. 그러나 가나안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조금씩 그렇게 자꾸 양보하고 타협하게 되면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게 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하나님을 잊어버리다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삼손은요, 그래도 자기가 잘했대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기억해 주는 마음으로 자기 공로를 자찬하는 것처럼 이곳 이름을 라말레이라고 하겠다. 그게 뭡니까? 특배의 산. 왜 특배의 산? 삼손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블레셋 사람을 특배 하나로 1000명을 죽였어. 여기 있어. 그래서 시체가 산처럼 보였어. 언덕처럼 보였어. 그렇게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라말레이라고 정한 겁니다. 그러나 그는 기억하지 않았죠.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셨다는 그 구절을 그는 주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드러내기 좋아하고 자기 업적 드러내고,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시작이 뭡니까?
사자를 잡아서 막 찢어가지고 그 자기 무용담 그걸 수수께끼로 만들어내가지고 그거 뭐 못 푸니까 협박해서 풀어내가지고 또 거기에다가 분노해서 죽이고 또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복수를 하고 자기가 또 복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내려온 겁니다. 모두가 자기 공로, 자기 드러내는 것부터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1,000명을 죽인 용사인데 삼손은 큰 싸움을 끝낸 뒤에 바로 위기에 처합니다. 어떤 위기냐면 밖에서 닥친 위기도 아니에요. 블레셋이 또 몇천 명이 더 들어왔다 이것도 아니고요. 어이없게도 심한 갈증 때문에 죽게 생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쉽게 보면 안 됩니다. 목이 타면요 죽습니다. 죽어. 세상에는 이름을 내고 한 더미 두 더미 자기 업적과 자기 공로 자랑하던 인생이 자기 목마름 하나는 지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힘도 있고 계력도 있고 누가 나를 당할 소냐? 삼손 뒤에 이야기를 보십시오. 나중에 보면 빗장문을 들고 막 헤르몬산까지 그 어마어마한 계력들 보란 듯이 아주 무용담이 펼쳐질 겁니다.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는 능력이 이 삼손에게는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삼손이 처음으로 기도합니다. 뭐 때문에요? 자기 목마른 거 하나 때문에. 천하를 쥐었다 폈다 하고 하는 이 삼손조차도, 그러고 보면은 참 우리의 위기는요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은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 자기 공로 내세우고 나는 대단하네요,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이렇게 외치는 사람 그렇게 부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도 세상이 모르는 내적 갈등과 힘듦과 고민과 목마름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인생이에요. 그거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인생이에요. 삼손이 그렇지 않아요. 삼손만큼 모든 걸 다 갖춘 사람이 그 갈증 하나 때문에 18절에 처음으로 하나님을 부릅니다. 18절, 당신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그런데 이제 내가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이게 삼손이 처음으로 여호와께 부르짖는 모습입니다. 자신의 감정과 욕망만을 살았던 삼손인데 목이 마르자 그제서야 하나님께. 그러니까 이 삼손의 의식에는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시린이고 그런 신앙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정체성은 있었어요.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소에는 하나님을 생각할, 하나님께 의뢰할,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 살았습니다. 왜요?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내 힘으로 다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에 다녀요. 어릴 때부터 믿음 생활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지나온 한 주를 생각해 보면 우리 어떻게 살았습니까? 참 어이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내 방법, 내 수단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제 기도해요? 문제가 생겼을 때, 고난이 생겼을 때. 내 힘으로 할 수 있었으면 기도 안 할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능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니까 그때서야 하나님 생각하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은 이럴 때에 부르라고 하신 분이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때서야. 언제부터 하나님하고 그렇게 친했다고 하나님 그러면서 절절하게 막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들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삼손도 그러잖아요.
주께서 주의 종의 손을 통해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니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막 자기 위주의 기도입니다. 도와달라는 겁니다. 살려달라는 겁니다. 참 다분히 자기 중심적인 기도지만은 어쩌면은 기도라기보다 요구지만은 내가 주의 종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목마름에서 구해 주십시오. 그래도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은 하는 것 같아요. 자기로 살다가 말이에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사람의 힘으로도 안 되고 내 수단과 방법으로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때서야 고개를 좀 돌려서 하나님 생각,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얼마나 대단합니까? 다행인 겁니다. 나중에 그것도 안 될걸요? 그냥 내 힘으로 하다가 안 되면 그냥 내 힘으로 죽어버릴 거예요. 하나님은 삼손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우묵한 곳에 샘을 터뜨려 주셨습니다. 삼손이 한 게 뭐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죽겠다고 하니까, 목말라 죽겠다고 하니까 샘을 터뜨려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대에 어긋난 행동으로 하나님을 실망시킬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또 그 가운데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삼손은요, 물을 마시고 난 뒤에 그 샘 이름을 에나꼬레라고 불렀습니다. 부르짖는 자의 샘. 내가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샘을 터뜨려서 내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다. 귀한 감정입니다. 우리는 에나꼬레를 통해서 인생은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장벽을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내 힘듦이나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덕분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이긴 그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게 기념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그 부르짖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에나꼬레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조차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야, 정말 샘이 터졌네. 하나님은 응답하시는구나. 여러분, 은혜는 오직 하나님의 소관이지만은 주님은 언제나 오늘이나 이 은혜를 그리워하고 갈망하는 사람에게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갈망하지 않으면요, 그 은혜는 남의 일이 되고 남의 것이 되고 나와 상관없는 일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부족한 삼손이라도 들어서신 신실하심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도와주십니다. 은혜를 베푸십니다.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가 한 것,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받는 은혜가 있죠. 그러나 그래도 자식이 모두 효도해서 그래서 사랑합니까? 아니죠. 부족하고 사고치고 그렇게 해도 걱정이 되어서 또 관심 가지고 도와주고 또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 겁니다. 그러나 방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삼손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난 참 특별하다. 힘이 천하장사고 나를 어떻게 할 인생은 없고, 또 하나님도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들어주시고 난 특별하다 생각했을 겁니다. 제 친구 중에도 그런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이야기하면 나는 참 확신이 있어. 특별해. 하나님이 나를 늘 보호해 주신 것을 난 느껴. 귀한 감정이죠. 부럽죠. 그런 확신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오토바이를 타도 막 몇백 킬로를 막 다니기도 해도 난 안 죽어. 왜? 하나님 도와주시기 때문에. 난 술 먹고 조금 타락해도 난 괜찮아.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되돌려 주실 것을 난 알아. 어떻게 보면 참 대단한 신앙 같고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막연한 확신이 있죠. 막연한 확신. 예. 삼손도 어쩌면은 나는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그냥 도와주시고 저렇게 해도 도와주시고 결정적으로 내가 큰맘 먹고 기도 간절히 하면 또 도와주시고 그러니까 사람이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예? 자기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선택하고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이 더 쓰시기에 좋으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편이야. 날 도우시게 돼 있어. 예? 그런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삼손이 그렇게 살았어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예? 구해주시고 계속 그래요. 그런데요, 우리는 그거 알아야 됩니다. 그거 알아야 됩니다. 삼손의 결말을 알아야 됩니다. 결말이 뭡니까? 눈 뽑히고 맷돌 돌리는 인생으로 끝났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삼손 이렇게 큰 라말레이의 업적도 이루고 에나골의 기도도 있고 예? 얼마나 자부심 있고 당당했겠어요. 그런데요, 참 안타까운 것은요, 16장 1절 눈에 보이시죠? 한 절만 읽어보시면 어떻게 돼요?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에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라말라이와 에나골의 뒤에 그의 삶의 행보는 여전히 집버릇 못 버리고 한 기생에게 들어갔다고. 참 기막힌 내용으로 16장이 시작하는 겁니다. 삼손의 인생은요, 시작부터 여자로 시작해서 마지막 사건 드릴라로 만나가지고 눈 뽑히고 맷돌 돌리는 인생으로 마치는 겁니다. 자기는 순간순간 잘 풀리고 순간순간 도와주시고 여전히 괜찮을 것 같고 그렇게 살아갔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나 그러시지는 않습니다. 삼손은요, 자기가 삶에 어떤 그 전환이 없으면요, 역시 그의 인생 결론은 드릴라 안 만나도 그의 인생은 여자로 망하는 겁니다. 눈 뽑히고 나서 후회하는 인생으로 마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후회해요. 그의 인생에서 후회는 없었습니다. 늘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고 해주실 것 같고 그런 막연한 기대가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여자 만나러 가고 여자에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신 거 내가 참 한 일은 없는데 도와주시고 참 일이 잘 풀리고 여러분 축하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좀 분별력과 또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좀 관심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나중에 후회할 수 있다니까요. 얼마나 많이 봅니까? 저는 어느 가수를 딱 보면서 참 이게 참 눈 뽑히고 맷돌 돌리는 인생이구나. 그렇게 민노라 하는 거 다 아는데 하는 짓들을 보면은 낭창하게 뭐 어때서 하는 마음으로 그러면서도 또 말한 거 보면은 괜히 신앙 있는 척하고 나중에는 뭐 선교를 한다 그러고 그게 변하냐고요. 결국은 인생 채찍과 사람 몽둥이에 나가 떨어진 눈 뽑히고 맷돌 돌린 인생으로 전락한 인생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명절 연휴가 시작됐죠. 명절이 되면 자녀들에게 하는 덕담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부모의 덕담은 항상 자식들을 위한 소원입니다. 항상 건강해라, 돈 잘 벌어라, 또 교회 다니신 분은 오래 믿음 생활 잘하고 예수 잘 믿어라.
그런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소원은요, 우리가 잘 사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잘 사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귀어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하나님 의식하며 하나님을 누리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내 소견대로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이 가져다 줄 결론은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뻔히 알고 있습니다. 세상은 욕망에 이끌려 마음대로 사는 것을 자유라 그러고 행복이라고 가르치지만 참된 평강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내 눈에 좋은 것을 선택하는 인생,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것을 귀하게 생각하고 또 선택할 줄 아는 용기가 있고 그 선택을 위해서 또 헌신할 줄 아는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잘 사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요, 우리는 라말레이 인생에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치장하고 자기 공로 자찬하고 나 이런 사람이요 막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세상이. 그런 인생에서 우리가 나가야 될 인생은 매난꼬리의 인생, 하나님께 부르짖는 인생. 그 인생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더 큰 또 우리의 사명 가운데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이번 명절에 우리 자녀들에게 또 후손들에게 또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귀한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절망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저희들에게 기회를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시대를 분별하며 살아가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대의 행동 방식에 편성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기억하며 신앙의 기념비를 세워나가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에 좋은 것을 선택함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손들어 주시는 그런 귀한 선택을 하며 살게 하시고, 그래서 인생의 결산할 때에 후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내어놓을 것이 있는 그런 시간들로 채워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고 고백하면서 떠날 수 있는 우리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일부터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을 보내게 되는데 오고 가는 길 안전운행 가운데에 지켜주시며 안전 방역 가운데 잘 다녀올 수 있게 하시며 부모님께 효도하며 또 형제 우애를 다지고 돌아오는 복된 발걸음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의 죄를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비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서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위기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생명사교로 보호해 주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재난 가운데서도 보호하심과 면제함으로 살아가는 은혜 가운데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주일, 복된 주일 이 자리에 나올 때에 또 감사함으로 나오게 하셨고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나오게 하셨습니다. 주신 것 감사드리며 더 귀한 마음으로 드려질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믿고 드려지는 예물도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명절 연휴가 시작된 거죠. 예. 아무튼 가고 오는 길에 조심하시고 또 어느 가정은 명절마다 또 싸운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휘말리지 않으시고 또 죄짓지 않으시기를 바라고 은혜 가운데 잘 이렇게 명절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명절 잘 보내세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 찬양합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는 나라 행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며 감화 역사하심이 시대에 편성하여 믿는 자로서의 정체성 잃어버리고 세상에 버타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기뻐하시는 그래서 라말레의 인생이 아니라 에나꼬레의 인생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이 시간 예배한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